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한가족 예배를 무척 기다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가족 예배를 오면 벌써 막 힘겨워지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 다른 때보다 좀 더 긴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올 때부터 이미 지쳐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태중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아름다움을 한 나이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야,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늦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예배 시간에 너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정말 안 떠들고 예배에 집중하고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까요? 사람은요, 이 정죄를 당하거나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시작하면 애나 어린이나 말을 듣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래요. 그 속에 늘 화가 많이 있고, 그리고 거부감들이 늘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오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애나 어른이나 뭐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면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못 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희노애락 합시다.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으로 잘 표현해야 돼요. 애가 심하게 운다. 그럼 얼른 데리고 나갔다가 기분 전환시키고 빨리 들어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별로 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면, 희가 뭐죠? 기쁜 거예요. 주일 아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은 좀 늦지 않다고 싶은데 또 주일이야, 이런 생각이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뭐 산만하게 하거나 애들이 막 엄마 보고 자꾸 나가자 그러거나, 네, 그리고 막 치근덕거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노를 하는데 화를 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난 네가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잘 이렇게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마음에 또 화가 난다. 화를 내지 마시고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 부모가 어느 때 얼른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네, 전혀 마시고. 버티면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기분 전환하고 얼른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가 뭘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뭘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꾸 요구만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거부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노, 그 다음에 뭐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아빠가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느 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사랑이 자신들의 어떤 결정의 기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노애, 그 다음 뭐죠? 그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을 잘 표현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스토리를 쭉 나눠드릴 거고, 먼저 21장 2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25절 한 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오늘이 여러 달 동안 전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또 나오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는 레위인까지도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첩을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남의 가정사를 내가 뭐라고 말하겠다.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취할 땅을 취하러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단지파가 모든 지파 가운데서 우상 신전을 단지파 중심으로 그들이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온갖 혼란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가 돈 보고 쫓아다니죠. 첩을 얻게 되어주죠. 베냐민 지파에서 동성애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죠. 폭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수많은 혼란함들이 사사시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혼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길 원합니까? 질서는 어디나 다 있어. 힘이 질서인 데가 있고 돈이 질서인 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질서가 되어지면 삶에 혼란이 찾아와요. 돈 때문에 혼란이 찾아와요. 사람 때문에 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질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질서가 생긴 줄 믿습니다. 네. 회복의 질서가 생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사라지고 거룩한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혼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가정의 질서가 되면서 그 가정 안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내 삶이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도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 주장도 말하고 내 할 말도 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그 명예를 얻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삶이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이 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난 점점 더 지쳐가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 된 것이 그 질서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인가? 내가 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저녁에 큐티 말씀 나누다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한테는 어떤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 삶의 질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왕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 욕심, 내 생각, 계획이 그것이 뭐 윤리적이든 윤리적이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왕 노릇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내 삶의 질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인격, 우리 성품, 우리 생각, 말, 우리 스케줄,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지요. 저도 열심히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고3 수험생들은 마음이 벌써 불안하고 아마 힘들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이럴 거예요. 저도 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야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2시간씩 2번 나눠서 4시간씩 잤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을 자고 새벽 2시까지 12시간을 공부하고 새벽 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2시간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울역에 있는 대학원, 단과학원, 유명한 강사들 잘한다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조차도 아까워가지고 학원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도시락을 싸갈 시간이 없으면은 그 뭐죠? 초콜릿 있죠? 가나 초콜릿. 그걸 씹어가면서 칼로리를 보충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심지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를 너무 가까이 해. 나하고 같이 하고 싶어해.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험악하더라고요. 눈썹까지 밀려고 했는데 눈썹은 못 밀겠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밀었더니 얼굴이 시커멓지? 당시 몸무게가 한 50kg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한 15kg 정도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막 눈만 그냥 희분덕거리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막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람들이 옆으로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버스를 타도 저 사람이 지금 출소한 사람인가? 막 다 멀리 가고 막 자리 비켜주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독하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는 전국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기도 했어요. 그 학원의 뭐 전설적인 뭐 슈퍼아이템의 전설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얼마나 독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방황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방황, 육체적 방황, 몸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우울증에 막 그 수많은 이 혼란이 이 방황들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도 안 믿고 부모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준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었는데 부모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얘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더 망가질 것 같으니까 믿음 좋은 친구들 옆에 두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짜가지고 신학교 원서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리라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가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질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내게 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만 묻고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감격적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7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 통증, 두통부터 시작해서 그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나를 평안하게 한 것입니다.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것이죠. 내 삶에 거룩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내가 믿음도 없이 이 신학교에 왔는데, 이 신학교에 보내신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내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 학교 생활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인생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소망과 확신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혼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좋은 학교 가도, 돈 많아도, 머리가 좋아도, 자기 관리 아무리 철저하고 능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혼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질서를 세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명예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확신을 얻어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들은 다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걸 행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레위 자신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알렸어요.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알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사사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어른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칼을 빼어든 싸울 수 있는 병사가 4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의논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혼란을 한번 정리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는요,
미디안 적국이 거의 15만에서 20만이 쳐들어왔을 때는 12지파에서 모인 싸우겠다고 하는 병사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한 번 모이면 40만 명 모일 수 있는데 10분의 1도 그때는 안 모였어요. 그리고 기드온 외에 어떤 지도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3만 2천 명 모였다가 두렵고 떨리고 자기 생활이 생각나고 이렇게 했던 사람 다 돌아가 버리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을 일에 대해서 혼내주겠다고 병사 40만 명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단합되어 있는 모습 같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싸워야 할 적과의 싸움에서는 3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지도자도 안 모였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처리하자, 혼내주자 했을 때는 지도자가 다 모이고 40만 명이 한꺼번에 칼을 들고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질서 있는 모습일까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일까요?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다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정복하지 못한 사명의 땅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이방인과 싸우기 위해서는 300명밖에 안 모였죠. 정작 자기 안의 문제들을 개혁해보겠다고 40만 명이 칼을 들고 모였어요. 뭔가 이것은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40만 명이 모였다,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 총회를 열었다, 그런다면 영원권 세계 선교는 바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은 내버려두고 동족을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총회를 열어야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칼 들고 모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도덕적인 기준, 자신들의 명예, 자존심, 수치심, 사회에 있어야 될 정의,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는 정의로워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반응하지 않는 개혁, 적폐청산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을 계속적으로 가져다주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에 반응하지 않는 도덕주의, 아주 착해요. 성실해요. 욕먹을 일도 안 해요. 도리 어긋나는 일 보면 안 참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는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교묘한 이 사단의 이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의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모여봐도 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어느 때 의로울 수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실 때 하나님 그 의가 나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사살을 했을 때 미디안이 15만 명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왔었죠, 지도자들. 하나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이게 하자 겨우 32,000명 모였어요. 한 10분의 1명 모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예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아예 한 명도 참가를 안 해요. 어느 지파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시편 78편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후대에 전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해준 것 같아요. 제가 찾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구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패밀리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있었고 활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가 버렸어요.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를 싸우지 않고 피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칼을 들고 이렇게 막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 복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의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는 내 편 찾아서 밤을 새우도록 찾아갑니다. 수십 번이나 전화를 합니다. 싸우러 가려고. 그게 모입니다. 나서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왕이 아니신 거예요. 참소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밥 먹을 때도 잘 모이지만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될 때는 여러분 합심하여 모이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인 자리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선교, 전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패밀리 모임,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나를 향한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단합을 했어요. 총회도 열었어요. 지도자도 다 모였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표도 하고 결정됐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더 무서운 혼란과 무질서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로움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원인을 찾자, 분석하자, 여기에 마땅한 대안을 세우자 했는데 더 무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뭉쳐서 이제 베냐민을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의 척을 죽인 불량배들 다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냐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량배들만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20장 13절 말씀 보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 베냐민 사람들은요 40만 명이 찾아왔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는 우리가 챙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원래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지파들이에요. 17대 1로 싸웠다 뭐 이런 전적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상고를 겪다가 낳고 죽었어요.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줬죠.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이 야곱이 그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은 요셉 그 이후로 야곱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태어나고 보니 형제들 사이에 암투와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살아남고 우리 형 요셉과 같이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섞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요 태생부터 호전적이고 경쟁이 능하고 잘 싸워요. 그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죠? 왼손잡이 에불. 단독으로 들어가서 에불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한 용사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전통적으로 투석군이 많아요. 돌을 멀리 던져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고 활 쏘는 사람이 많고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해요. 700명의 훈련된 투석군들과 검투사 26,000명이 나섭니다. 그래봐 26,700명이 40만 명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에 자신이 있었으면 이러겠어요. 그러자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당황해요. 얘들 왜 이럴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당황한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할까요? 이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때는 베델에 있었어요. 원래는 실로에 있는데 가끔은 베델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베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 속에는 올대로. 왜? 하나님 왕이 아니니까. 언약궤마저도 여기 갖다 놨고 저기 갖다 놨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부를 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딱 결정하고 간 거예요. 결정하고 갔는데 방법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왕이 아닌 거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20장 18절 보면 유다가 가서 먼저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하루에 22,000명이 죽고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는데 실패한 거예요. 혼란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들 아닌가요? 기도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결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기만 하라는 거예요. 방법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실패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게 하기까지 계속 실패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혼란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20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어떻게 하죠? 울며 여호와께 여쭤 이룹니다. 막 울어요. 저물도록. 왜 울까요? 억울해서. 혼란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가지고 울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울며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싸우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고 패해버리고 말아요. 또 실패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또 실패했어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는데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예배가 신앙생활이 봉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지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여러분, 계속 혼돈해지면 공허해져요. 계속 혼란스럽죠? 공허해져요. 살 힘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지? 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공허해져요. 그러면서 흑암이 깊어져요. 막 우울해져요. 앞이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무지해져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혼란 위에, 공허함 위에, 혼돈함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부터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며 시간이 창조되어지고 상남한상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흑암과 혼돈과 기쁨 위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시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 생깁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혼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더 깊은 혼란에 빠진 이들이 이제는 흑암이 완전히 기품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자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해요. 번제는 뭔지 아세요? 희생제예요. 희생제. 완전히 나를 태워드린다. 번제의 특징은요, 제물을 드릴 때 남는 게 없어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데 28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방법 내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고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서야 그런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파출부처럼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조력자처럼 여기지 마십시다. 그럼 혼란이 안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근본적인 질문. 하리이까 말리이까.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이 결정이 났어요. 상황이 되니까,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힘드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뭐 이러니까. 다 그게 나예요, 나. 그 결정이 났어. 그리고 좋은 방법 하나 내세요. 알아서 하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서 싸워라.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잘못한 게 있어요. 화를 내도요, 너무 화를 냈어요. 자신의 이 범위를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되고 자신들이 완전히 의로운 것인 것처럼 너무 화를 내가지고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 병사 2만 5천 명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완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아이 씨를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가축까지. 그리고 나중에 전쟁 끝날 때쯤에 이제 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남자만 600명밖에 안 남았어. 다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내 의로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요, 지나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면 지나치게 화내거나 지나치게 좋은 사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베풀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될 상황이에요. 왜죠?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아예 그냥 베냐민 지파를 해도 너무 공격해버렸어요. 게다가 사상 21장 1절 보면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미스바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쟤네들하고 앞으로 상동도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쟤네들 자식까지 없게 해야 돼.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까지 맹세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남자만 600명 남고 여인들이 없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누가 질 거예요? 사람이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싸우죠. 가정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모든 관계가 폭삭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됐어요. 우리가 지나쳤습니다. 마치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도 물어봐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지파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길르앗 야베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죄목을 물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대를 보내고 처녀 400명을 약탈해 옵니다. 처녀 400명을 약탈해 옵니다. 그리고 강제로 베냐민 지파에 600명과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당시에 시바지로 만들어요. 자신들의 잘못했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여자가 200명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묘안을 짜내는 게 뭡니까? 실로에서 해마다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축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여인들을 길목에 서고 있다가 강제로 보쌈해서 200명을 또 베냐민 지파의 시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책을 잡아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은 혼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회도 하고 지도자들이 모이고 단합도 하지만 하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혼란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덮기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는 가리고 남의 잘못은 드러내고 선동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 안 한 사람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을 써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선택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셔요.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내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와 혼탁함들과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죠? 용서라는 질서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헌신, 섬김이라는 질서가 생기게 돼요. 순종이라는 질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하누리 교회 주차장을 인치 주차장으로 잘 빌려서 쓰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돌들로도 소리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진 것, 뭐 규모, 숫자 이런 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교회는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주차장을 생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서울에 어느 한 교회가 성도를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찾을 때를 자꾸 찾는데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운동장을 좀 그 주차장을 쓰게 해달라 해도 다 거절당하고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빌딩 주인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을 마음껏 쓰라고, 이 빌딩 주차장을 다 마음껏 쓰라고, 주일에 마음껏 쓰라고, 돈 안 내도 된대요.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 조건만, 1년 52주 중에서 몇 월 몇째 주 그 주일만은 쓰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어봤죠. 왜 그런가? 그 사정이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리하다고 얘기합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심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11조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물질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물질이 너희들의 삶의 혼란을 사라지게 하고 질서를 주는 것이 아니다.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의 질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주일 왜 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자는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내 스케줄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좀 실망하는데 그날까지도 교회 가야 된다고. 힘들다고. 너무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혹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제 속에는 오는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왕인 시대는요, 늘 약자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특히 사사시대는요, 당시 가정사회의 약자였던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사람의 질서의 한계예요. 사람의 의로움의 한계예요. 연약한 지파들 때로 몰려가서 혼내주자고 그러잖아요. 여성과 아이들이 다 죽어요. 야베스 길라앗의 성읍의 여인들이 붙들려가서 이 못쓸 일을 당해요. 가정이 깨어져요. 사회가 무질서할수록 약자가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성도의, 교회의, 위정자들의, 그들의 주인이 여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이 사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질서가 생깁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상하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애들, 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는데 이 시간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 말씀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